이 본문은 어제 여로보암과 대비해서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왕으로서의 인생을 딱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것처럼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을 정확하고 또 조금은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시작과 끝에 종종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1절에서 나타나 있고요, 31절에도 그 표현이 나타나 있죠. 보통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또 어머니의 출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만약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었다라면 이 어머니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좋은 왕으로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열왕기상의 이 저자의 논지는 아주 비판적인 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출생과 또 이름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어떤 출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어머니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 왕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실책이 등장하면서 강조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성장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보면서 성장을 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행했죠. 그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 본문의 저자가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 죄를 기네스북에 실릴 만큼 졌다는 것이죠. 죄의 신기록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공간에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시 고등학생 몇 명을 모아서 북한에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갔었어요. 어쩌다 뽑혀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참 놀랐습니다.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관광을 많이 하는데, 금강산의 이 멋진 돌마다 이 통치자의 이름을 다 새겨놨더라고요. 빨간색 글씨로. 야, 어떻게 저기다가 저렇게 돌을 파고 새겨놨을까? 저 험한 저곳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름을 큼지막하게 돌 사이에 다 박아놨어요. 그게 사실 미관에는 좋지가 않죠. 경관을 망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산당과 이런 것을 세웠다라고 할 때 그게 종종 떠올라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참 불쾌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르호보암이 원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한 사람이 르호보암이 원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암몬 사람이었던 그 어머니와 또 솔로몬의 혼합주의가 섞여서 르호보암에게 흘러들어왔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왕기상 저자는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르호보암 왕 때문에 윗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논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Again,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또 연배가 들어가며 가지게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책임감을 가지며 맑은 윗물이 되어서 또 맑은 아랫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죄에는 반드시 싹이 있다,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주어졌던 평화가 더 이상 르호보암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계속 전쟁을 하면 국력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혼란을 낳고 경제적인 혼란, 또 정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을 낳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평화가 깨어지고 가지고 있던 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행위를 가증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제대로 서서, 한 나라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이런 징계가 조금은 경감되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다 하나님을 등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무겁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평화, 태평성대, 부국강병 다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해 주는 것이 애굽 왕이 치러 올라왔대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솔로몬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였죠.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의 공주였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솔로몬의 아내를 얼마나 솔로몬이 잘 챙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고 인간적으로 저 나라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저 나라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나라가 도리어 이스라엘의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외세가 침략을 하고 안으로는 남북이 싸우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인간적인 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쏟아야 할 것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솔히 여겨 징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자, 죄에는 싹이 있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사생아다. 이 왕국에 징계가 있다는 것, 사생아가 아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왕가를 보존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지만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바다와 같아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파도와 같아서 어게인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르호보암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졌지만 정말 이 르호보암이 혹은 여로보암이 아니면 두 사람 모두가 다시 주님을 의뢰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빼앗아 가셨던 그 복을 다시 한순간도 아니게 허락해 주셨겠죠. 저희는 사실 그런 일들을 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5월 8일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어버이날, 한국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실수했다고 징계할 수 있지만, 훈계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데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어버이날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언제라도 돌아가자. 언제라도 돌아가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윗물이 맑은